그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보셨겠지만 이 성경 강론집의 구조는 첫 번째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주제들을 명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내용에는 선명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1권 새로 개정한 그 판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뜻의 바탕을 두고 있다. 창세전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본문이 앞에 멀리는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이제 주로 제목이 규례이기 때문에 규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규례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교회 시대에 어떻게 성령께서 적용하시는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도 보면 신명기 12장에서부터 18장을 볼 때 처음에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창세전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신명기 12장은 앞부분의 본문 기록과 꼭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규례라는 제목이 달려 있으니까 규례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규례에 대한 내용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짓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신 교회하고 연관을 짓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개론 10단계라고 하지만 이 5가지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딱 봤을 때 여기에 왜 나왔지? 지금부터 뭐가 나오는지 전에 그 전에 뭐가 나왔지? 이렇게 논리적 일관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을 두고는 이 성경 강론집의 이 저자의 의도를 따라가기가 사실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매일 만나처럼 지속적으로 뭐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어떤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여건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방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 강론집을 공부하실 때에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펴볼 텐데, 이제 규례 앞에 뭐가 나왔냐 하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죠?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계명 주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은 바로 율법의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십계명 이렇게 했을 때 본문에서는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그 내용을 소개한 후에 죄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법과 죄 용서의 문제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죄 용서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11104의 12장에서부터 14장 2절에 누구를 섬기는 규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뭐 이후에 나오는 문제다? 무슨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것이다?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죄 용서 이후에 나온다는 거죠. 적어도 이걸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죄 용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이게 논리적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섬기는 규례에 대해서는 살펴볼 텐데요. 이제 14장 2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규례를 보여주신 다음에, 알려주신 다음에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규례가 나오고,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서 지도자가 저기 백성들을
구별한 그 규례를 지키도록 하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지도자 성별 규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앞부분에 있었던 십계명과 그 계명 이후에 죄 용서를 해주시는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 이 흐름을 꼭 이해를 하셔야 이제 논리적 일관성 있게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복습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제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먼저 12장 1절에서부터 14장 2절 사이에 12장에 보시면 먼저 택하신 곳에서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12장 1절에 조금 전에 읽었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시는 땅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 땅 앞에 수식어를 보면 누가 해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내 열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러니까 400여 년 전에, 그 44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3대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열조가 나오고 그 열조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시는 땅. 자, 일부는 이미 점령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요단 서편 땅,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 진멸하면서 정복하게 되는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줍니다.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뭐와 뭐라 그러죠? 규례와 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규례와 이제 법도는,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돼요. 그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과 관련이 된다면, 이 규례는, 법도는 뭐냐면 저기 16장 18절에서부터 18장에 보시면 누구의 성별 규례가 나오죠? 지도자의 성별 규례가 나오죠. 그 지도자들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대강령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규례와 뭐다? 법도다.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시는 땅, 이게 신명기서 이후에 지금부터 이 구절이 신명기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 그 12절부터 14절 우리 개역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한 곳. 자, 이게 이제 아까 1절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두시려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한 것. 아까 규례와 법도를 소개했잖아요. 자, 규례와 법도는 그 누구의 법이다라는 걸 명시해 주죠. 여호와의 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5절에 이런 구절로 바뀌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러면 땅 정복의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여호와께서 보낸 성령으로 왜 세우실까요? 교회가 땅이잖아요. 누구 이름 두시려고?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께서 모든 사건의 주어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말씀운동의 역사나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역사나 앞으로 역사는 단 하나로, 단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누구 이름을 두시고자 한 섭리였고 그러한 섭리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 그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 여호와의 호칭을 부르게 하는, 때로는 기쁘게 감사하게도 하지만은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히브리서 5장에 그리스도가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도록 하셨나요? 아니죠.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께 순종을 배웠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5장에 나오잖아요.
약간 저는 좀 충격이었는데 그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게 하시는데 보면 평온하게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그렇게 담담하게 묵상한 게 아니었죠. 피와 물이 섞여서 떨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께 불만을 내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불만에 대한 토로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는 일에만 몰두하도록 하시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자 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일어날 일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게 하실지는 상상이 잘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이미 공부했잖아요. 뭐와 뭐로 언약을 성취해 가는 방법을 알려주죠. 복과 저주로. 그 저주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게 감정을 뭐 컨트롤하고 감정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럴 수 있는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그걸 또 노래로 부르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잡혀간 나라에서 그 집은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망한 거다. 그리고 이 잘 망한 것이 누구 이름을 부르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그게 여러분 그냥 나오겠냐고요. 통곡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하실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마리아 그냥 하룻밤에 그냥 끝이 나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를 몇 년 동안 멸망시키죠. 전쟁은 반나절로 끝나요. 그냥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그냥 그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성인데. 그런데 20여 년 동안 멸망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결과는 망하는 거지만 그 망하게 하는 과정이 누구 이름을 둔 곳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게 할지 그 방법까지 이미 우리는 신명기서 마지막까지 가본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 6절에 보시면 번제,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예물 이 모든 그 제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뭐 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죄졌기 때문에. 속건제는 이웃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배상해 주려고. 이건 좀 슬픈 일이죠, 사실. 낙헌제는요, 기쁨으로 드리고, 서원제는 앞으로 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상황들이 이 제물 속에 어떻게 돼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린다는 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아무 곳에나 막 갈 수 있나요? 아니죠. 꼭 성소에 가야 돼요. 이 성소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올 때까지 주로 이제 사사시대 때까지는 길갈에 있죠. 길갈에 있고 나중에 이제 오는데 어쨌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라는 제목을 설명하기에 중요한 본문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자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게 하는 규례를 주신다라고 저 제목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더 풀어쓸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뭐예요?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럼 내가 스스로 봤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럴 때 본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저 내용을 중심으로 저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붙여볼까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자손 언약도 이루시고 땅 언약을 이루셨으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는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고 여호와를 섬기는 규례를 주셨다. 그게 저 짧게 요약된 내용의 본문의 내용들을 첨가해서 저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개론에서요, 양쪽 가로 혹은 이제 한쪽 가로부터 붙인 이름은 성경의 바탕을 둔 거지만 범위가 넓죠. 12장 제목, 12장이 여러분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있냐면 32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제목을 이 저자는 어떻게 달아놨죠? 택하신 곳에서 섬길 것. 왜 저렇게 달았냐 하면 12장에서부터 14장 2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2장 이렇게 했을 때 밑에는 13장부터 14장 2절까지잖아요. 저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말씀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본문 확인을 하고, 근데 저 이제 구조가 없어도 신명기서 내용은 이런 것이야 라고 들을 때는 그냥 본문만 쭉 읽어가면 되죠. 왜? 틀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할 때 개론 구조대로 한다라는 것은 전제가 하나 있죠. 그동안 본문을 다 하나씩 살펴봤기 때문에. 그럼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뭐와 뭐가 같이 진행되는 거죠? 본문과 구조가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공부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땅을 주시는 사건을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또 나오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적어도 땅 언약과 관련해서 사사기까지잖아요. 사사기도 땅 언약 성취 섭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룻기부터 통치 언약 성취 섭리니까 땅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가까이 붙여놓은 문장이 바로 이런 문장들이죠. 아까 1절에 있었어요. 5절에 있었고 지금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자, 9절에 이미 나왔는데 9절을 제가 볼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자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을 택할 그곳으로. 그럼 계속해서 지금 무슨 언약과 누구의 이름을 같이 설명을 해요? 네, 땅 언약 성취와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는 뭐였느냐? 교회의 역사는 뭐였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다. 그 내용 속에 과도 있고 공도 있고 불의한 것도 있고 의도 있고 그 내용들이 행복인 것도 있고 불행인 것도 있고 그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땅 주신다는 것을 여기에 이미 뭐라고 나오냐 하면 뭘 주신다 그러죠? 기업을 주신다 그러고 아까 10절에 보면은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뭘 주사? 안식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이 안식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 이 개념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그곳이 땅 정복한 것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하고 있어요. 뭘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여러분 메모하셔도 돼요. 여호수아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15절에. 여호수아 13장 15절에. 그럼 신명기서도 땅 언약과 관련이 되고 여호수아서도 땅 언약 성취와 관련이 돼요.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 땅 언약에 누구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된다? 예, 본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해서 지금 성경 본문은 무엇을 준다? 땅 정복하는데 무엇을 주신다 그러냐면 안식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처음 나오냐 하면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죠. 2장 3절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여호와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그럼 안식이라는 말은 작정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뜻한 바를 모두 뭐 했을 때? 성취했을 때. 그러면 맞죠. 땅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와 땅을 얻었지만 여호와 계시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뭐 하시더라? 스톱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 일은 이제까지 한 일에 대해서 더하거나
더할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 그때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 그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당신의 아름다운 교회를 당신이 세우고자 하셨던 일이었구나라는 게 믿어질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실체인 거고요. 그 상황을 뭐라 부르냐면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뭐의 주인이다? 자,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게 안식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는 누가 그래도 적어도 뭔가 편안한 걸 요구를 해요? 내가 이렇게 되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 서편 땅에 들어가서부터 왕 올 때까지 350년 동안의 기간은 표면적으로 보면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의 안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땅을 다 빼앗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처참한 동족 간의 전쟁도 일어나요. 여러분 아시죠? 레위의 첩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서 그냥 죽은 첩의 시신을 그냥 동강내에서 12지파에게 보내고 기브아 민족들을 그냥 아예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신부가 모자라서 다른 데 가서 막 훔쳐오게 하고, 이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백성들의 범죄로 끝이 납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그래서 잘 아시는 여러분들 구절이 있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 마지막 절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하고 이게 인간 중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매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여기에서부터 신명기서의 법을 완성하시면서 법 안에 뭐와 뭐를 두신다? 복과 저주를 두시고 정한 그곳에서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안식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또 나오죠. 14절에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신 그곳에서, 예. 이 12장에서부터 이제 14장 2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에서 땅에 들어가게 하는 목적이 누구 이름을 두려고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5절 말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보면 제물을 택하신 곳에서 즐겁게 이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겁게 먹는 제물이 뭐였었어요? 무슨 제? 낙헌제, 감사제. 모든 제물을, 모든 제사를 받아들였을 때 이제 즐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2장 18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잔치에는 누구나 다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잔치의 의미는 누구의 이름을 전 국민이 다 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여호와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레위인을 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땅을 줬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땅을 주셨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이제 생명인 피는 먹지 말고 각 성에서도 단에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28절에 보시면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뭐와 뭐를?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이 조건문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게 될 때에 이런 말입니다. 그 미래 약속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 동편 땅은 주었고 받았고 이제 어디로? 서편 땅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선과 의를 행하게 될 때에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과 의, 야, 이거 참 중요한 언어죠. 의롭다라는 거.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모르면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모르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모르면 아무리 그 땅 관리를 잘하더라도 그건 의로운 게 아니고 뭐가 돼요? 불의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그러죠? 의. 그럼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명기서는 신의 산 언약의 이제 완성으로서 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정하신 법을 모르면 의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 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경 권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록한 말씀을 자기 의미대로 뭐 하거나 가감하지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구약의 이 전승 역사를 보면은요, 이 구약이 이렇게 사본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원본은 없잖아요. 지금 사본이 만들어지는데 지중해를 이렇게 중심으로 두고 봤을 때 지금 있는 터키 거기에 이제 그 문헌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사본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그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이 살았던 데가 북아프리카 그 끝이거든요. 애굽 옆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사본을 하나 만들어요. 또 한 사람들은 어디서 만드냐면 저기 로마에서 만들어요. 로마는 나중에 국교가 된 다음에. 그런데 이 본문들이 나중에 딱 붙여보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것도 있는데 뭐도 있어요? 다른 게 나와요. 그러면 뭐냐 하면 뭐 한 거죠? 쓰다가 가한 거죠. 감한 건 별로 없어요. 감한 건 없는데 첨가한 게 나와요. 첨가한 게. 이게 여러분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신문에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본학이에요. 무엇이 원본인가라는 거. 제가 이게 관심을 갖게 된 게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신학으로 확증을 했기 때문에 사본학도 이제는 마감이 되어 갈 것이다.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땐 가속도가 붙었다. 이제는 무덤 판독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제 카메라만 찍어 놓으면은 예를 들면 옛날에는요 무덤을 탁 펼쳤는데 여기서 이런 종이 조각 하나 나오고 여기 나오고 막 이걸 도저히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덤에 있는 건 전부 다예요. 지금은 그걸 딱 펼쳐놓고 문서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의 논리적인 관계를 찾아보라고 AI한테 물으면 어떤 건 몇 초 만에 해결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 원문이 어떤 것인가의 어떤 비밀을 밝혀나가는데도 가속화되었다. 이런 이제 약간 흥분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하지 못하게 하신다? 가감하지 못하게 하신다. 성경이 어떻게 끝나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가하면 첨가하면 뭘 더한다? 형벌을 더하고 빼면 생명책에서 지운다. 이렇게 말씀의 권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신학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된 이 역사는 여러분 이건 진짜 자다가도 일어날 일이에요. 13장에서부터 14장 2절 당연하죠.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 죽여야 돼요. 왜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죠. 왜 이 세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그 땅에 누구 이름 두려고 보낸 거니까.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보냈는데 여호와 이름을 무시하고 오래오래 사는 게 좋아요? 빨리 죽는 게 좋아요? 적그리스도로 오래 사는 게 좋으세요? 그날 즉시 바로 죽는 게 좋아요? 그 대답을 못 하시는 게 성경의 기준의 선과 악이 누구의 기준과 진짜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저도 그 대답을 잘 못하죠. 제가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너 범죄하고 오래 살래? 범죄하고 여호와라는 것만 생각하고 당장 죽을래? 비참하게? 두 가지 중에 하나님 뭘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막 생겨도
그건 성경에 약속한 바가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신명기서를 공부했잖아요. 따라서 저주가 아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20년 만에 망하지 않고 40년 동안 계속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백성을 탄압하고 재판 똑바로 안 하고 하는 게 좋아요? 하루아침에 빨리 망하는 게 좋아요? 망해서 바벨론 가는 게 좋아요? 그게 좋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대답을 또 속 시원하게 안 해. 예루살렘 망하는 건 남의 일이거든. 이건 남의 일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기억나실 거예요. 본문이 아니라 제목에 이게 바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요. 자, 이제 좁혀옵니다. 13장 6절에서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가족과 친구를 죽이라고 합니다. 6절에 볼까요?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요. 집에 들어가니까 막 부인이 엄청나게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거예요. 못 보던 음식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었는데 탁 잠자리에 든 부인이 내일 날도 좋고 한데 우리 저기 모압 쪽에 소풍이나 갈까? 왜? 그 사람들 신 모시는 풍습이 되게 흥미롭대. 그럼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예. 그러고 나와 죽여야 돼요. 이걸 설교에다 어떻게 쓰죠? 이게 여러분 여호와 계시라는 우리 본문에서 아까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드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땅에 들여보내신다는 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만 남긴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줘요. 아버지의 이름만.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도 뭐 하셨어요?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의 주인임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듣고 버릴 자들은 자, 저 봐라. 엘리야 부른다.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저렇게 죽는구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말씀 자체가 뭐가 돼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리스도가 저기에 저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구나라는 믿음을 주시면 그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시냐 안 주시냐는 이 성경 신학의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인내의 힘이 생기는 것은 비진리를 얘기하는 자를 지목하지만 우리 지난주 연구반에서 강론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지목해서 당신이 말하는 게 비진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처럼 대하지 말라?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원수처럼 대하지 않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인내가 생기거든요. 그럼 인내가 내가 참는 거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과정이다라는 게 목적이겠어요? 후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게 참을 수 있는 인내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내가 내가 의지가 강해서 참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그 누구의 이름에 같이 하나가 되자? 여호와 이름에.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대로 부인이 모압 땅에 소풍 가자, 거기 신 구경 가자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죽였어요. 죽이면서 남편이 막 박수치면서 막 그렇게 죽일까요? 레이지파가 자기 동족들을 우상 섬긴 다음에 수천 명 죽일 때 막 환호성 지르면서 막 빨리 죽이자 이렇게 죽였을까요? 눈물로 죽이죠. 하지만 거역할 수는 없죠. 그 모든 과정이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과정이다. 이게 여러분 13장 6절일까? 이건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거야. 그래서 뭐?
그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가 이 박용기 원로께서 주석해 놓은 데 보면 제가 만약에 이걸 하더라도 이건 신경이 너무너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 단락마다 이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연관이 된다는 걸 너무 길게 쓰면 이게 너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구절을 소개하면서 이건 무슨 사건과 관계된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연관이 된다. 거기에 저는 이제 힌트를 받아서 성경 본문의 내용들을 더 근거로 삼아서 전체 내용들을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이건 고민이 따르죠. 사실. 그래서 그러면 규례에 대한 교훈에서 지금까지 내용을 본 것 가지고 살펴봤을 때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 법이 우리의 이해관계로 도저히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걸 그 땅에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친척, 가족, 선지자로 대접받던 자도 기록한 말씀 이외에 뭔가 더 하려고 하고 빼려고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고 바로 거기서 즉결 심판을 하는 바로 그 목적이 누구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시는 데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시는 데 있다. 그게 여러분 신명기서에 말하는 규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그 레위기서 성화 규례에서 줬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주고자 한다라고 출애굽 시대에 얘기를 했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여호와는 전적으로 약속한 대로 내 이름을 줄 것이다. 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그 법을 뭐 할까요? 완성시키는 거죠. 그 완성시킬 때 시작했을 때보다 완성할 때 법이 인간 중심적으로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죠. 그럼 누구에게만 맞춰야 되니까? 여호와에게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40년 후에 동일한 법이지만 신명기에 와서 처단이나 처벌 규정은 더 상세합니다. 네. 이게 여러분 법의 문제예요. 법. 세계가 지금 주목하잖아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쿠데타 이후에 모든 상품에 다 뭘 붙여요? 세계가 지금. 노래 부르다면 K, 화장품 K, K 신학도 하자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3년 전에 벌써 이게 나왔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죠. 그럼 뭘로 할래?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을 여러분 성경론은요 신학에서 신론 들어가기 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서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 서론이 앞으로 뭘 할 거냐 이게 아니에요. 신학 서론 다음에 신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서론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경관이 나와요. 근데 이 성경관에 대해서부터 인간 중심적인 여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 신론 속에 누구 중심적인 신론이 될까요? 인간 중심적인 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 개념으로 못을 박아야 돼요? 여호와 개념으로. 그게 법이어야 돼요. 그 법의 통제를 받고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맞다. K신학 필요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13장 6절에서부터 11절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법을 완성시키는데 여호와 중심적인 법이다. 8절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뭐 하지 말고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뭐 없이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내 백성이 손을 대라. 아내가 그러면 누구부터 돌을 들었? 여러분 이걸 떼서 어떻게 강론을 하겠어요? 그죠? 할 수가 없죠. 자, 이게 여러분 12장, 13장에 안식과 가족이라도 아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을 때 바로 용서 없이 가차 없이 죽이라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안식. 이 안식이랄 때는 누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게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사건을 여호와 중심으로 연결시킬 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이것은 믿어지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3장 12절에도 연결어가 나오고요. 13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 만일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게 될 때에 행할 때에 이렇게 됩니다. 행할 때에 이같이 되리라 번성하게 되리라. 그러면 번성의 기준이 누구 이름을 부르는 백성의 번성이고 그런 땅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14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나옵니다. 자, 14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 자녀다? 내 자녀다. 내 자녀다. 그리고 내 땅이다. 왜? 누구 이름을 두려고 하니까. 내 이름을 두려고 하니까 내 땅이다. 내 자녀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신실성, 긍휼성, 주권성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호칭 속에. 자, 계속 읽어볼게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라?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먼저 돌을 들어서 아내를 죽였고 슬프잖아요. 집에 와서 슬프다고 몸을 함부로 상해하거나 굶거나 금식하거나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뭐 하지 말라?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도 밀지 말라. 남편이 야 소풍 가자 이랬는데 당신 좀 밖으로 나와. 그리고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밖에 오라 그래. 그리고 아내가 돌을 들어서 남편에게 던지고 죽였어요. 법대로 심판했어요. 들어와서 밥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슬픈 표정 지어야 되잖아요. 곡도 해야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신명기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구약 학자들이. 그래서 민수기서를 떼고 신명기서만 따로 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하면 우리 중간에 이 저자도 다 그렇게 해놨지만 뭐뭐 하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갔을 때 면이 아니거든요. 이게 약속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거든요. 그럼 들어가게 될 때야 이렇게 돼야 돼요. 들어가게 될 때야. 그런데 이걸 화면으로 고쳐놓고 복과 저주를 어떻게 쓰느냐. 들어가서 잘하면 복 받고 들어가서 잘하지 못하면 저주 받는다. 따라서 누구 하기에 달렸다? 인간 하기에 달렸다. 이걸 여러분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럽니다. 이 신명기 사관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 가져와서 일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제 무용하게 되는 거고요. 소용없게 되고 약화되는 거고 여호와 계시라는 그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게 되고. 제가 봤을 때 심정은 이해가 가요. 이걸 읽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감정에 어떤 틈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감정을 넣을 틈이 없어요. 예. 자, 이걸 바탕으로 14장 3절에서부터 16장 17절에 보면 누구를 성별하게 하신다? 백성들을. 자, 먹는 거, 그 다음 면제년, 그 다음에 재물을 먹어 성별하게 한다. 그러면 나중에 저기 재물을 먹어 성별할 때는 6월절에 어젯밤에 내 손으로 내 남편을 내가 죽였어요. 6월절은 여러분 슬픈 날인가요? 매우 기쁜 날인가요? 6월절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내일이 만약에 장막절이에요. 그러면 1년 마지막을 마감하는 뭐예요? 기쁜 날입니다. 맥추절이에요, 내일이. 맥추절은 무슨 날입니까? 곡식을 처음 주었다는 축제일입니다. 양 잡고 모든 사람 불러서 축제를 해야 돼요. 어제 남편을 내 손으로 죽였는데 그 축제에 참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또 죽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먹고 마시고 독주도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서에. 그러니까 뭘 놓으라는 거죠? 독주를 마시면 이른바 혼주를 놓는 거죠. 만끽하라는 거예요. 이 주석도 되게 다양한 게 아니라 이 주석 잘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축제를 즐기냐는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 모든 거부감은 누가 납득할 수 없다는 걸 다 차단시켜요. 인간이 납득할 수 없다는 걸 다 차단시켜놔요. 그런데 이걸 성경은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12장 5절에. 누구의 이름을 두려고 내가 그곳에 너희를 들여놨다. 내 이름을 두려고 정한 그곳에서.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땅 정복하게 되는 배경인 겁니다. 따라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예요. 신명기 지금 이 규례에 대한 규례에서 누구 이름을 두시는 것을 확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것. 예. 우리 14장, 15장 지나가서요. 자, 여기 나온 14장 26절을 볼게요. 14장 21절을 볼게요. 나온 개념을 또 반복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라? 성민이라 분명히 얘기하죠. 자, 그럼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자, 여러분 22절에서 27절에도 여러분들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9절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예,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너희 성읍에 있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뭐 하지 말라? 저버리지 마라.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싫어 난 안 가. 집안에 아내를 내 손으로 주겠는데 내 이런 축제 나 못 가. 그러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게 특히 6월절이나 이런 절기랑 막 겹치게 되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서 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억지로 웃으면서 누구 이름 예. 그래서 여호와 계시라는 개념이 우리 저자께서 또 반박을 하실 텐데 쉬운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쉽다.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귀한 개념이죠. 누구의 여지가 없는 개념이니까. 예. 그래서 말씀의 권위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